오늘은 요한복음 181번째 강해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확인한 다음에 도마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을 한 시간의 설교를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주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나의 주님이시요 한 그분만을 오늘 강해하고, 나의 하나님 다음 주일에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주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가정의 주인이시요, 내 교회의 주인이시요, 내 사업의 주인이시요, 내 나라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압니까? 인생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사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하고 안 돼요. 내 자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소유인 줄 알고
소유를 삼으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말 안 들어요. 3살짜리도 말 안 들어요. 3살짜리도 말 안 듣는데 13살짜리가 말 들을까요? 30살짜리가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남자들이 살았어요. 여자들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 없어도 여자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요, 여자들이. 옛날에 여자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냥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 여자 혼자도 뭐 잘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남자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소유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남편도 아내의 잔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또 남편의 말을 아내도 안 듣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뭐 얘기한다고 듣나요? 안 듣죠. 또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고생 더 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니라니까.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지 않으시면 정말 인생 힘들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 전쟁이에요, 전쟁. 부부 천생연분이 아니라 백년 왼수예요. 부부가 왼수라고.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왼수 죽었다 그랬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속에 아주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내 삶이 뭔가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의 무의미와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겠니? 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니? 너 그래가지고 학교나 갈 수 있겠니? 너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니? 너 그래가지고 찾아서 먹어 살릴 수 있겠니? 자식을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너 왜 태어났니?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자식을 왜 낳았던가? 내가 이런 자식을 배 아파서 왜 낳았나?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 우리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 생애 속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하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요. 뭐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그것도 모자라서 막 저녁까지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막 산에까지 가서 기도. 요즘 산에들 좀 덜 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산에 참 많이 갔어요. 기도원이 막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자기 뜻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 이루어달라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이루어주실 줄 믿고 막 특별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주세요.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몇 달 하다가 제풀에 식어지고 좀 인내가 있는 사람은 한 3년 해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그때부터 신앙은 침체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교회를 바꿉니다. 제일 쉬운 게 교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빨리 응답될 것 같아서. 언젠가도 어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그 밑에 있는 사무원들이 어떻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여러 교회가 참여한다고, 목사님 교회에서도 사람 좀 보내달라고, 여기 오는 기도가 아주 응답이 잘 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너희들도 참 미쳤구나. 어쩌면 서울에서 큰 교회 하면서 그런 비기독교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수준밖에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지만 속으로 참 한심하다. 서울 물 먹고 사는 게 불쌍하다네요.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기독교가 뭔데.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고 싶다면 사실은 하나님 제 뜻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내 뜻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의 소원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싶으면. 그리고 하나님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 이루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나 그 자녀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그걸 무슨 꿈이라든지 무슨 비전이라든지 어쩌고저쩌고 아주 고상한 단어를 써서 하지만 그게 다 자기의 욕망이고 탐욕이고 죄악일 뿐이에요. 말만, 표현만, 단어만 그렇게 고상해 보이고 어쩌고 지성적으로 보이지 그게 다 인간의 탐욕이고 욕망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어달라고. 안 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 목적,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노골적으로 얘기한 사람을 제가 2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래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놔두세요. 제발 좀 나를 좀 놔달라고.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말고 좀 놔두라고 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막겠어요? 그냥 내버두면 지옥 가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망해.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 주변 수많은 사람이 불행해.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나를 막으세요? 왜 귀찮게 하세요? 좀 놔두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특별한 뜻,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길가에 버려진 작은 돌멩이처럼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내 눈에 보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든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믿고 감사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걸 찾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싱싱하게 자라야 할 한 송이 꽃보다도 10,000배 더 아름다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하는데 그 왼수 같은 공부 때문에 자나깨나 공부 지상주의, 공부 절대주의 안 해요. 그럼 애도 버리고 부모도 불행해져요. 공부하지 말고,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아무나 합니까? 야구를 아무나 해요? 아무나 야구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현진이처럼 야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야구를 하는 거고, 손흥민이처럼 축구에 재능이 있는 애가 축구하는 거지. 조수미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재능입니다. 장로님 자녀는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목사 자녀는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공부 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공부하다가 죽지 말고 공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일생을 낭비하지 말고
한참 자랄 아이들을 죽이지 말고 정말 인생의 꽃 같은 청소년 시절을 그냥 부모의 무지와 야망 때문에 다 짓밟아버리지 말고 그들 생애 속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거 하나도 믿지 않고 그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내 생애 속에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느냐?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지 않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뭐 되는가 보다 하면 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되고 꽉 막힌 것처럼 처음부터 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뭐 되는가 보다 해서 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가 보다 꽉 무너져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 주님 없으면 죽어요. 주님 떠나면 저는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나?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일은 계속 생겨요.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정신이 없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쇼크받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절망이 일어나고 막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요. 왜 일어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렵고, 일이 안 될 때마다 좌절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일이 조금만 안 되면 망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말은 나는 주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1987년에 오토
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사모님 선교사와 함께 갔는데 그 사모님은 의료 사역을 하기로 하고 자기는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선교를 하기로 하고 두 분이 갔습니다. 가서 그 부인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클리닉을 오픈하고 지역 주민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선교사는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었어요. 황무지를 싼 값에 사가지고 그걸 개간해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잘 갖고 왔더니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맺히면서부터 주민들이 몰래 다 따가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투 선교사가 당신이 이렇게 훈련시키던 제자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밤에 좀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제자들도 다 그 주민들 자식들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크고 무서운 개를 사가지고 그 개를 파인애플 농장을 지키게 했습니다. 무서운 개가 지키니까 사람들이 도둑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인애플은 그냥 있는데 주민들이 다 선교사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밤도 안 자고 이게 며칠 밤 지켜봤더니 이건 뭐 사람이 또 뭐 정신이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그 밭을 나에게 맡겨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밭을 내게 맡겨라.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들은 오토 선교사가 알았습니다. 이 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동네 청년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이 밭을 어떤 분에게 맡겼다. 그 동네 가서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라.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그뒤 청년이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 밭을 어떤 분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을 사람들이 훔쳐가지를 않아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희한하다. 전엔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궁금해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이 선교사한테 오히려 물어요. 선교사님, 그 밭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파인애플을 몰래 따가면 집에 불이 나고 또 몰래 파인애플을 따가면 병이 나서 알아눕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저 누구한테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서 자기도 궁금했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오토 선교사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농장을 지켜주시는가 보라고. 그럼 우리가 그런 신을 건드리면 우리가 큰 화를 당하겠다고.
우리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극단적인 그런, 싫어합니다. 이게 1987년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0세기에 있던 일이니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냐, 너 하나님께 맡겼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왜 걱정합니까? 맡기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말은 나한테는 소유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소유자란 뜻이에요. 나한테는 소유권이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맨날 믿습니다 말만 하고 뭐 맡깁니다. 뭐 맡긴 게 벌써 몇 번째예요. 기도 끝나면 다 찾아가고, 도로 찾아가서 걱정하고, 도로 끌어안고 걱정하고, 맨날 그 타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반대말이 되는 단어가 종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종이라고 번역한 이 주님의 반대되는 말이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이런 데서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할 때 사용한 둘로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란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6절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서 빛 가운데서, 하늘에서 호련히 내려지는 빛 가운데서 보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거기서 빛 가운데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잖아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체험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런데 여기 바울을 예수님께서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 종이란 단어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르테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본래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나 혹은 전투 영화나 이런 그 해전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베너의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배 밑창에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휘페르테스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셔서 내가 너를 나의 휘페르테스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배 밑창에서, 전함이든 상선이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밖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배 밑창에서 노만 젓고 있는데, 선장의 신호에 따라서
선장이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선장이 속도를 말하는 대로 더 빨리 저라면 더 빨리 젓고, 공격적으로 저라면 공격적으로 저는 거고, 노를 놓으라면 노를 놓고, 밖에 바람이 부는지, 밖에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지, 몇 척의 전함들이 불탔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장의 구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그냥 거기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을 뿐이에요. 이 노예들을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자기를 휘페레테스로, 그리고 증인으로, 증인은 마르투스란 말인데, 그 마르투스란 말도 자기가 하는 증언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휘페레테스와 마르투스로 불렀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종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내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그러나 정녕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단지 그 주님의 명령만 따라서 충성스러운 노예로 순종의 삶과 충성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사는 성도니까, 이렇게 사는 주의 종이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영원한 멸류관을 주리라.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네 땀을 다 보았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눈물을 다 기억하고 있다, 내 수고와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모든 걸 내가 다 보았다, 기억하고 있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이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여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자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가 교회생활까지 더 힘듭니다. 왜 이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고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고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려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행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좌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아주 신비하고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친히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밖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심지어는 지금 죽는지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배 밑창에서 선장의 명령을 따라 배를 젓는 휘페르테스들처럼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고백하였나이다. 우리도 주님께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곳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신비한 언덕에 오를 수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산을 넘게 하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세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열매를 내가 먹어보고 마셔보고 주님과 함께 신비하고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옵소서. 전군 전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가정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는 가정들이,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의 생애 속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모두 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린 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이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평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